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뿐만 아니라 인사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영어교회처럼 매주 서로 다니면서 인사하면 좋겠지만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왔다 갔다 하기 힘들고 성가대도 어려우니까 그렇게는 하진 않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오늘은 앞에 사람, 옆에 사람, 뒤에 사람 뭐라고 인사하는가 하면은 옆 사람은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는 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람 정도는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사람은 정도 하셔야 돼요. 이제 봐서 앞으로는 막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서로 얼굴이라도 인사를 해야지. 안 그러면 밤낮 같은 교회 다녀도 구역 식구하고 성교회 식구만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거니까 서로 알고 또 인사라도 하고 지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창세기 강의 제1부의 마지막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목은 205세 데라의 일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라 그래서 중요한 네 가지 사건이 있죠. 창조하신 거, 타락한 거,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 그리고 바벨탑, 이런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12장부터는 달라져요. 이제 아마 오늘은 제 1부로서는 마지막이 되고 다음에 좀 쉬었다 하든지 계속 2부 강의를 할 것입니다. 요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을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멘. 이 데라라는 사람은 노아의 10대 손으로서 셈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11장부터는 노아의 두 자손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셈, 함, 야벳 중에서 야벳과 함 자손의 기록은 없고 셈의 자손의 기록만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이 믿음의 자손, 믿음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의 식구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손 속에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조상과 특별히 그 아버지 데라나 형제들에 관한 것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데라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205살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이제 먼저 첫째로는 단축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단축된 인생. 그는 10절부터 26절까지 또는 32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205년을 살았으면 참 오래 산 거죠. 뭐 요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신문에 난 거 보니까 한국의 대통령께서 아마 한국에 100살 이상 된 사람을 한번 다 초청을 해서 무슨 지팡이를 하나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동그라미 하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1400 몇 명인지 14,000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100살 이상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100살도 대단하지만 옛날에 205살이면 대단한데 그러나 자기의 조상들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평균 수명이 800살이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거짓말 같지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까지 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평균 300몇 살을 다 살았어요. 이 데라는 그 아버지 나홀이 148세인가 산 그 외에는 가장 이제 짧게 산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셈의 자손들을 보면 셈은 600살, 그 다음에 438, 433, 464, 239, 239, 230,
테라의 아버지 나홀, 나홀은 아버지도 되고 아들임도 나홀이 있습니다. 그것이 148. 그리고 테라가 205살,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브라함이 175세. 이렇게 수명이 자꾸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자세히 보면은 아담 이후에 노아 홍수 전까지는 오래 살았지만 또 첫 아기를 낳는 것이 상당히 나이가 들어서 낳았습니다. 이제 노아 홍수 전에 아담 때는 아담은 130세 애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 105세, 90세, 70세, 65세, 162세, 65, 180, 182, 그리고 노아는 500세에 애를 낳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들어서 낳았고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첫 자녀 출산이 오래 못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당겨주셨어요. 그래서 셈은 100세에 애를 낳았고, 그 다음에 35, 30, 34, 30, 32, 30. 테라의 아버지 나홀이 제일 일찍 그 부인이 아기를 낳는 29살에 아기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아는 대로 테라는 70세, 아브라함은 100세에, 부인이 90세에 애를 낳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이렇게 단축된 것은 왜 그럴까? 학자들의 연구해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지구의 모든 환경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햇볕도 더 뜨거워지고, 사철이 생겨 좋긴 좋지만 추울 때는 너무 춥고 덥고, 음식이 달라지고 이러면서 하다못해 그 과일 속에 있는 비타민C 양도 줄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건강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죄를 자꾸 짓게 될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켜주고, 또 스스로 많은 죄를 지음으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병이 되어서 빨리 죽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그래서 그 신앙적으로 잘 사는 사람은 아무래도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물론 오래 살지 않은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무슨 죄를 짓거나 하나님 미워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모든 근심을 자기가 다 지고 살면은 그게 마음의 병이 됩니다. 많은 스트레스가 암으로 바뀝니다. 그리고는 잠도 못 자고 또 잘못되기 시작하면서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 때는 70세입니다. 강근하면 80이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학이 발달되면서 지금 점점 이제 뭐 우리 교인들 70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70세 안 같더라고요. 다 60몇 세. 10년은 젊어 보이시고 청바지 입으시고 똑바로 그러시고 하는 거 보면은 아유, 하나님이 이제 이런 장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프지 않으셔야 되고 또 예수 잘 믿으면서 오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를 먼저 보낸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빨리 죽었지만 또 그 다음에 테라는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그 큰아들 하란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테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테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테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성경에 보면 아버지 먼저 죽은 사람이 여태까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벨입니다. 그 형 가인이 죽였어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아버지가 먼저 죽었어. 근데 두 번째 아버지 대신에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사람이 바로 이 테라의 아들 하란입니다. 성경의 순서는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 같은 거지요. 나중에 이름 바꿔서 아브라함, 나홀, 하란으로 됐지만 여러 가지로 볼 때 하란이 형입니다. 그래서 70세에 이 테라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지만 하란을 먼저 낳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큰 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브라함이고 막내가 나홀일 것이다. 왜냐하면 하란에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롯, 그리고 밀가, 이스가가 있는데
이 밀가는 그 삼촌과 결혼했어요. 나홀과 결혼했기 때문에 큰 아드님의 딸, 그리고 나이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막내 삼촌, 나이가 차이가 나니까 결혼 연령에 서로 맞게 된 것으로, 그 외 다른 것으로 볼 때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11장 28절에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하나님께 갔다, 이 먼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알페네라는 말입니다. 이건 시간적으로 먼저 갔다는 말도 있지만 그 앞에서, 면전에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죽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이 기록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그 이라크나 이란 지역에, 바벨론 지역에 그들이 다 믿는 그런 달신, 달의 여신, 그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또 불신을 섬겼어요. 그래 조로아스터교도 그쪽 지역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 하란이라는 그 아들은 반대했습니다. 불신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럴 때 그 아버지가 그때는 우상 숭배자고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고소를 했다고, 고자질을 했다고 나온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했느냐? 니므롯이라는 당대의 가장 힘있고 지도자인 그 악한 니므롯에 고소를 했더니 니므롯이 아주 포악하게 그 하란을 불 속에다가 던져넣는 심판을 했어요. 그래 불 속에서 타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큰 하란이 죽고 이 아버지가 자기가 고소는 했지, 고자질했지만 큰 상처를 받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큰아들 하란을 먼저 보내고 많은 그런 고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면에서는 남들은 다 자기보다 다 오래 살았는데 그런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이 좀 상처가 많아서 오래 못 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부부간에 사이가 좋으면은 한 사람 돌아가시고 이어서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보면은 이 사람과 부부간에 또는 가족간의 관계가 건강에 또는 수명에 굉장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는 결단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것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지만 저 쿠웨이트 근처입니다. 바닷가입니다. 거기에서 어디로 이사를 가는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으로 간다고는 했다가 가지 않고 한 500마일 떨어진 북쪽 저 하란이라는 곳, 그건 이라크의 북쪽이지만 터키와 가까운 곳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가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안 가고 거기서 죽은 것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욥기 10장 22절에 보면은 사람이 죽음에 있어서는 순서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하는 것처럼 다 죽어요. 그런데 죽는데 올 때는 순서대로 이 세상에 오지만 갈 때는 순서대로 오지 아니하고 나이 같은 사람보다도 이렇게 자식이 먼저 죽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참 죽음에 대한 준비를 누구든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늙을 뿐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젊으신 분도 참으로 우리가 어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밖에 나가다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냥 불러들이신다 이 말이지.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런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 중요한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도 그렇고 내 가족도 그렇고 내 자녀들도 쟤는 아직도 멀었지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언제 불러갈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와 함께 천국 가서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식도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되고 누구도 나도 예수 믿어 천국 가서 만나야지. 세상에서 아무리 서로 만나고 매일 만나고 사랑해도 같이 천국 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공산당에게 친구인 공산당에게 두 아들이 이제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 두 아들은 미국 유학 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준비를 해놨는데 그냥 두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긴 것 배후에는 그의 말 속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국 갈 유학을 준비했지만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유학 먼저 가서 감사합니다. 천국 이사 먼저 가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자식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못 만난다 생각하면 얼마나 피눈물이 흐르겠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어요. 혹이나 내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믿으면 천국 가서 만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이야기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아기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징벌을 내리셨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걷어가시게 됐습니다. 열이 펄펄 나면서 죽을 병에 걸리게 되니까 다윗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죽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부하들이 그걸 알고 있다가 쉬쉬거리니까 눈치를 채고 왜 그러냐, 그 애기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러더니 울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나와서 세수하고 목욕하고 음식을 먹더라고요. 그게 부하들이 아니 임금님, 자식이 병들어 죽어갈 때 그렇게 울며 금식하더니 죽었다고 하면 더 슬퍼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내가 슬퍼하면 하나님 혹시나 살려주실까 싶어서 했는데 이제 불러갔으니 할 수 없고 앞으로는 그가 올 수는 없지만 내가 이제 가서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식사를 잘하고 힘을 회복한 것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마음속에 그 죽은 아들이 천국 갔다는 확신이 있고 또 자기도 천국에 확신이 있으니까 그 슬픔을 이길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고난 받게 될 때에 참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땅에만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 가서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참석하셨지만 우리 김 집사님이라는 분은 우리 반주자 모임 때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간증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그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아기를 오빠를 낳다가 지금 뭐 완전히 죽게 됐는데 그 오빠도 숨을 멈추고 죽게 됐습니다. 그때 그 엄마가 기도했다는 건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예수 믿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 후에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오빠도 숨을 쉬게 되고 그래서 살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 믿고 자기도 엄마와 함께 신앙생활 한 이야기 듣고 참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내 눈에서 죽어갈 때에 또 내가 죽음의 고비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 중에 하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살려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든지 안 그러면 천국 가는 축복을 가서서 이 세상 잠시 있어도 죽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천국서 만나는 축복을 주기 때문에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도 포기의 인생입니다. 이 데라가 남보다 짧게 살다가 죽었고 또 살다가 그 아들을, 큰 아들을 먼저 보내는, 자기가 잘못해서 먼저 보내는 그런 고통을 받았는데 이 신앙생활을 그런 대로 하지 않았나 봅니다. 근데 중도에 그냥 포기하고 만 사람이 데라입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랬어요.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가나안은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길을 가려고 출발을 했어요. 그 출발도 어려운 겁니다. 갈대아우르라는 것은 굉장히 잘 사는 곳입니다. 아주 화려한 곳입니다. 1854년에 영국 사람 테일러라는 사람이 그 모래 속에 파묻혀 있는 그 갈대아우르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몇십 년 후에 1920년에 영국 대형 박물관의 사람들과 펜실베니아 대학의 사람들이 후원을 해가지고 발굴을 했는데 그게 별개 다 있는데 그 중에 60피터, 50피터 넓은 그런 신전도 있고 이 토판
진흙판에 글자 새긴 것도 많은데 신들의 이름도 많고 그때의 문화가 얼마나 발달된가 하는 것이 많이 기록된 것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유프라데스 강 끝에 그 근처에서 모래 속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나안으로 가면 한 500마일 찔려 500~600마일 갑니다만은 이상하게 그리 가지 않고 위쪽으로 하란에 가서 거기서 있다가 죽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지 모릅니다. 떠난 이유는 아마 자식이 죽어서 떠나지 않았을까. 또 어떤 글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의 딸도 되고 며느리도 되는데 그가 이제 아기를 낳지 못해서, 옛날에는 아기 못 낳는 것이 큰 그 말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도 다른 데로 가야 된다 생각을 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제 그렇게 다른 곳에 갔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물론 몸이 약해서, 몸이 아파서 그러지 않았을까, 마음이 아파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천국길 가다가 정말 중간에 주저앉은 모습이라 그렇게 봅니다.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처음에는 잘하지만 한 5년 10년 잘하다가 중간에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그분들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둬서는 되지 않습니다. 또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힘을 내가지고 딴 건 못해도 신앙생활은 잘하는 저와 여러 가족과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딴 건 혹시 못할 수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배반을 당할 수도 있고 교회 가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은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정말로 귀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자신은 날마다 자기와 싸운다 그랬어요. 신앙을 잘하는 것은 날마다 내 육신과 싸워야 됩니다. 내 생각과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마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 못 가도록, 기도 못하도록, 예배 못 드리도록, 봉사 못하도록, 전도 못하도록, 선교 못하도록 얼마나 말리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잘하는 사람 참 귀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다 가다가 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해야 돼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하든지, 자신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은 내가 열심을 내지만 내가 약할 때 있어가지고 신앙생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는 겨우 나왔지만 뜨거운 신앙생활 식어버려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예배도 덤성덤성 탐성하고 그러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거 자꾸 기도해 놓으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시어서 여러분 천국까지 열심히 올려 잘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면은 10년은 잘 믿고 20년은 잘 믿지만 10년은 봉사 잘, 20년은 봉사 잘하지만 중간에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늘 주일날 누가 나오는가 볼 때에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신앙생활 포기하고 그냥 안 나오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이유로 제일 많은 이유가 직장입니다. 돈 버는 겁니다. 피곤해서 못 나오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마음에 상처받고 목회자나 교인에게 상처받고 못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다시 26절에 돌아가서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가 하나님을 만났게 되고 그는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이 천지는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태양을 만들었을까? 저기 저 신들은 아닌데 누가 이 모든 걸 만들었을까? 그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했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우상을 섬긴 것만 나왔지만 다른 글에 보면 우상을 팔았습니다. 달의 신, 달의 여신, 그런 신을 만들어서 장사를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아버지가 없을 때에 우상을 사러 왔답니다. 그래서 내 어제 만든 우상 하나, 신 하나 주세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생기면서 세상의 우상은 이거 다 엉터리다 그게 있었어요. 그 당신 몇 살입니까? 50살입니다. 아니 나이가 50살 되는 사람이 어제 만든 우상을 사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분의 그 어제 만날 우상한테 도움을 구하려고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이 빨개서 떠나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밀가루를 갖고 와서 그 집에 진열한 우상 앞에 이렇게 갖다 놓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우상을 이렇게 좀 우상에게 그 밀가루를 아마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떻게 흩었는지 하리 그런 뭐 그렇게 좀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는 막대기를 들고 그 우상 여러 개를 다 박살을 내고 막대기를 우상한테 그 제일 큰 우상한테 딱 막대기를 이렇게 지어놨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와서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렇게 난장판이 됐냐 그랬더니 예, 아버지 어떤 사람이 밀가루를 하나 갖고 와서 저 사람 저 큰 우상에 줬는데 저 우상을 갖고 있는 걸 다른 우상들이 빼앗아 먹으려고 하니까 그냥 큰 우상이 몽둥이를 두고 다 두들겨 패가지고 됐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야야 그거 어떻게 우상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아버지도 그걸 알고는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왜 그렇게 우상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왜 우상을 그렇게 만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꾸 살사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산다고 하니까 내가 만들지. 아버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알긴 알지만 그걸 말하면 사람이 날 죽여. 자기들 믿는 신을 아무 거라고 아니라면은 그런 아버지의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란이 죽고 많은 것을 보고 나서 갈대아 우리를 떠나지 않으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못 하겠다. 그리고는 떠나면서 이제 아마 신앙생활을 그 아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어쨌든 이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믿음을 주셨어요. 물론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 이복 동생이고 아버지의 딸도 되고 자기의 누이도 되는 그 사라를 급하면은 2번이나 이 사람은 내 아내요 그랬다가 내 여동생이요 그래 아주 그냥 망신스러운 실수를 또 많이 하고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인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이런 처음에는 그랬습니다만 나중에는 믿음이 많이 자라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초상이 된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아버지의 약간의 수고도 있을 수 있고 그의 기도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는 더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는 여러분이 잘 믿으시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믿어 천국도 가고 또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나 아내 그렇게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믿어서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축복을 받고 또 아브라함 믿음의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나중에 보면 그의 일꾼만 318명이 있었어요.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축복 주시고 믿음의 축복을 주신 그런 복받은 사람이 된 걸 생각하면서 이 우리 자녀들이 나는 테라 같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아브라함처럼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태 목사님의 분이 계셔요. 예, 오늘 일부 예배 예씨가 한번 오셨는데 예태 목사님 그분이 찰스톤에서 집회할 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도 있기도 하지만 참 대단히 능력이 있고 말씀이 훌륭한 분 옛날에는 그러신 분입니다. 그분의 글에 보면은 그분이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목사님 같아요. 한번 불러더니 너는 보통 목사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말씀에 능력이 있는 하나님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부르더니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너 혀를 내라 그래서 아버지가 앞에 혀를 이렇게 냈어요. 아버지가 이 손가락에 손을 대고 안수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짭짤하고 기분이 꽤 안 좋답니다. 아이고 아버지도 이 주책이지 왜 혀에다가 안수하시나. 그런데 아버지는 너무 마음이 간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손 얹고 그냥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예태 목사님이 참 대단한 그런 역사를 많이 일으키셨어요. 그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가 자식에게 나타난 것이지요. 또 우리가 아는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그 목사님은 미국 계시다 한국 가서 목회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모이지 않고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40일을 하셨답니다. 근데 금식 기도 중인지 후인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뭐 얼마나 사모님의 상처가 많겠습니까? 하나님은 축복도 안 해주시고 우리 남편 평생 고생하시다가 또 금식 기도 안 해도 그것 때문에 불러가시면 난 하나님 안 믿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믿음 생활 잘 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 보고 너 목사 되라, 목사 되라. 그런 아들이 목사 되고 싶겠습니까? 안 하지요. 예수 믿어가 복 받아야지. 우리 아버지는 그냥 고생만 하시다가 금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가마를 주시니까 그가 늦게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인간적으로는 뭘 대단하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말씀 전할 때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건 그런 걸 볼 때에 그분도 그래요. 오늘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목회 사역에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저나 여러분, 테라 같은 신앙은 되지 마시고 테라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시고 중도에 포기하는 신앙 갖지 마시되, 그러나 이왕이면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축복받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